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적에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멸망시켰는가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독하신 분인가? 징계에 대해서는 눈꼽만치 양보도 없으신 분인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기 이전에 벌써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태동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서부터 그 시작되어진 언약의 관계는 모세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가 쌍무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나만 언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만 언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쌍무 언약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께 그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는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쌍무 언약의 이 행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너희가 기억하지? 거기에 내가 세운 언약대로 너희들이 살면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또 절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가 내리겠고 하시면서 분명히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쌍무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5절에서 28절 말씀 36장에 보게 되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말한 대로 다시금 살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겨지는 현상들이 있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상 숭배하게 돼요. 나의 영이 새 영이 아니라 내 영이 그냥 죽어 있는 거죠. 내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멀리서 볼 게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날마다 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 그거를 보게 되면 내 신앙 상태가 점검이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또 이 남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에스겔과 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또 새 언약을 하시잖아요. 왜 그랬겠냐는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이름 때문에 36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거룩함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 우리가 한 2, 3일 전에 쭉 보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멸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우습게 봤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내 이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너희들을 갖다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죄 지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징계를 내렸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왜?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의 거룩함을 두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나를 다시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뭐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맨 후자로 올려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위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만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약속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다시금 정결하게 될 것이고 기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나의 신앙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 하나님의 거룩성의 회복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 모든 생활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 한국 교회는 보여지는 거, 남한테 자랑하는 거, 그리고 호령하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남들보다 내가 좀 높아지는 거, 거기에다가만 다 초점을 거룩성이라고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막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남을 위해서 호령하고 이야기했던 거, 또 수군거렸던 거, 아,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자. 하나님만이 살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밑바닥 치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야지 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의 그 심령이 뭐처럼 되어 있었느냐? 마른 뼈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큰 군대가 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체를 보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소망도 주시지만 너희는 마른 뼈였다라는 거죠. 마른 뼈에는 생기도 없고 핏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에스겔, 너가 되어내라. 생기야 불어라. 이럴 적에 숨이 불어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의 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버릴 것 같고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먼 거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구나. 그래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죠. 너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른 뼈들이 됐다는 건 무덤 안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2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 너 자체가 무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귀환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면서 너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다귀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막대기 비유를 다시 이야기하시죠.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적석이라고 써라. 그리고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온전한 12지파로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전적인 은혜로 바꾸세요. 쉽게 설명하면 은혜 언약이죠. 쌍무 언약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복 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고 하면 좋을 거야. 쌍무 언약이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은혜를 베풀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36장 26절 28절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아까 한번 우리가 언급했다라는 거죠. 새 마음이 되는 거, 새 영이 되는 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6절에 가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화평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화평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디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마른 뼈같이 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적에만이 내 교회도 내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의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차고도 넘치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실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분주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돌아 그 살이 돋고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일터와 삶의 현장과 귀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